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남주 권사님 허리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네. 그리고 오늘 권사님 매주 모시러 가겠다고 한 분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권사님 이렇게 허리 안 아프시 그러면 주일마다 모시러 갈게요. 갈게요, 권사님. 네, 매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읽으면서 또 15만 원, 20만 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다 이래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유명한 구절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말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제가 신천지에서 사랑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메일이 매일 옵니다. 그래서 화곡교회 거부했더니 이제는 청평교회에서 메일 또 보내줘가지고 가을 감기 조심하라고 하는 성도들한테도 못 들은 얘기인데 저 감기 조심하라고 우리 청평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안부 물으면서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100가지 시험 문제 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싶더라고. 예. 사실 이 말씀도 이렇게 오독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긴 하거든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거 구원파에서도 이 말씀 잘 오독하고요. 그리고 요사이 극단적 세대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 같은 데서도 이 말씀 오독하고 오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차근히 제대로 읽으면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차근히 말씀은 그냥 빌드업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잘만 읽어도 우리가 문맥 가운데 읽으면 오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그냥 말씀 한 구절만을 가져와서 그냥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단어도 다른데 의미도 다른데 그냥 같은 단어라고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졌다 연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릇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신비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믿음의 실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증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크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을 현상적인 것에 이제 국한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이 못 보는 거 계속 보게 되어지면 남들은 전혀 못 보는데 나만 계속 무언가를 보게 되어진다면 혼자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선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뭐 병원 가셔서 우선은 좀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익숙한데 실제로는 꽤 설명이 어려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그럼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이거 사실 번역되어진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나 좀 리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현실화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 단어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기초와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본문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명제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낙원교회 처음 2013년도에 와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수요예배 이제 14년부터 설교했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설교했어요. 80번 설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미국에서 한 2년 정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그 말씀을 좀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근데 그 말씀 나누면서 이제 저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희 교회는 예배 듣는 태도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집중해주면 설교가 너무 쉬운데 오늘은 좀 한 달 만에 설교하는데 설교는 분명히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집중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힘들게 제가 설교를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하긴 했는데
차인철 목사님, 애들 오늘 잘 들은 거예요? 목사님 보기는 어때? 힘들어했어 애들 좀? 아니야, 몰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 저희 낙원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좀 말씀 듣는 태도도 좋고 좀 반응도 좀 좋으신 편이긴 해서 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너무 잘 흡수하신다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죠. 요한계시록 설교에 대해서는 총평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제 설교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사역자로 언제나 좀 점검하는 거, 성도님들과는 좀 조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익이 되지 않을까봐 조심하지만 우리 목회자들한테 자주 점검해요. 우리 차 목사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설교 어렵지 않아? 괜찮아? 어렵지 않아? 그런 거 자주 점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너무 어렵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얄팍한 지식을 좀 자랑해서 성도들에게 뭔가 이러한 것으로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을까? 이제 이것은 사실 거의 없기는 한데 혹은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인 최초로 뭐 저희 사우스웨스턴에서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 얘기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분명 아니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벌써 3-4번 했대요. 그러면 자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3-4번 했으면 그건 자랑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전하는 말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전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강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혹 이 말이 어떠한 인격의 상처가 되어지는 말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본의가 전달되어지지 않고 표현만 남게 되어지면 잘못되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잘해야겠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문제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1부 예배 때 그냥 좀 약간 이게 다짐하고 올라왔는데 이미 좀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좀 이런저런 생각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고 할머니 생각나고 우리 박오균 집사님 생각나고 그래서 좀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게 설교자는 가능하면 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설득에 되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에토스, 파토스, 그다음 로고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파토스도 필요하고 인격도 필요하지만 감정도 필요하지만 이게 앞서게 되어지면 이게 전하려고 하는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 뭐 때문에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아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아이고 목사님 우니까 불쌍하다 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 제가 만약에 이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좀 고민을 안 할 텐데 교회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반복하는 고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 이야기하면 좀 분발을 좀 요구하는 마음도 여러분 있기는 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한테 질문하면 예수 믿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항상 설교자로서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 사역 가운데 되뇌이는 일이 있다면 복음은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심플 가스펠. 복음은 온통 누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졸리니까 안 그러면. 복음은 온통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죠.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신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 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성막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제 설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히브리서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8장 뭐 7장 8장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 피로 말미암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무엇을 바탕으로 이제 믿음에 대해 설명해야 됩니까? 예수의 그 언약의 피를 바탕으로 이 십자가와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들 다 싸그리 무시하고 오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는 첫 번째 의미는 아니더라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큰 틀에서 어긋나면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은 무엇이죠? 피 얘기 아니라 무엇이죠? 예수의 피, 언약의 피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진 것도 무엇 때문이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같으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 때문에. 그 예수의 언약의 피를 우리 안에 증명해 주시는 분,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죠. 가끔 보면 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붙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좀 그런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의 이야기는요, 내 이야기만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말짱꽝이에요.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면 그것은 언제나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만 가질 수 있다, 나만 알 수 있다, 나만 볼 수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잘하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정말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이야기는 조금씩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가 전부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피에 우리의 인생을 묶어놔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렵지 않지만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처음에는 은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고 섬기고 뭐 헌금 드리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교회 잘 나와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의 기대를 거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3세대 목회자들 3.5세대 바뀌고 있는 중에, 한국교회도 100년의 역사가 훨씬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이게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소양들은 이제 갖추고 있는데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냥 신학교로부터 모든 목회 현장까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들도 이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10대들은요 10명에 1명이 교회를 다녀요. 복음화율을 따지면 10%입니다. 10명에 1명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는 40%가 교회 출석하니까 종교적이나 릴리지어스나 not attended 하는, 예배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퍼센테이지가 30-40대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그래서 청년들, 요새 새로운 청년들, 저희 교회는 좀 감사한데 뭐 이렇게 아이들이 50명 모이고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새로 오는 친구들 중에서 아예 교회를 안 나는 게 전 되게 신기하거든요. 아예 교회를 안 나가 본 게 여러분 믿어져요?
내가 어릴 때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 본 사람들이 신인류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대 아이들 중에서 10명에 한 명밖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어떠한 곳보다도 이게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10년 후를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 이름 얘기할 수 없고요. 한국 교회의 엄청난 부흥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지방에서 아이들 한 300명 모이는 아이들을 거의 뭐 몇천 명 모이게 중고등부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로 이제 목사로 청빙되셨는데 안 되죠. 이제 지방 형편하고 10년 전하고 또 지금은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제가 같이 공부한 분이라 이게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은 줄고 있고 이게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중심 되어지는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이야기가 하나님만이 인정하실 만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부흥의 그런 현실 가운데. 그래서 어느새 오늘날의 교회의 복음에 군더더기가 많이 좀 붙어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의 진리를 문화적인 전략을 통하여 포용성을 넓히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복음에 가까이 좀 근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좋은 시작과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복음은 여러분 이게 죄송해요 원색적이에요. 복음은 결국 기독교의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나 종교색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언약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말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더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당시에 좀 이런저런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미국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일들은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에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형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 사실 뭐 이거 교육자들하고는 충격적으로 나누긴 했는데 제가 담임 목회했던 교회도 교회 폐쇄를 결정했어요. 제가 있을 때 사실 교회 예산이 지금도 13억이 남아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불과 미국을 떠나오기 전에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에 미국 교회의 어떠한 라이프 센터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접근들을 통하여 교회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교회 지역 교회 광고 가운데 이제 교회 광고가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그게 스타벅스 같은 교회라고 하는 광고가 실린 거예요. 물론 그 의도는 무엇인지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놨겠죠. 근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본인을 소비자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신을 소비자로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되지만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저는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기꺼이 비효율적인 일과 불편한 일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복음의 가치 안에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건물이 있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분리해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고 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겨워도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복음의 가치와 정신을 열심히 우리의 삶에 연습해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와 자매로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되어진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우리를 한 지체 한 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로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혈육의 정을 좀 뛰어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제가 잘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5월 달에 왜 어버이주의, 어린이주의 그런 거 안 지키냐고. 사실 어버이주의, 어린이주의는 개혁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력이 아니에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교회력도 사실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교사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입관 발인 학관과 같이 그러한 전통적인 방식의 우리의 예배를 담아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냥 어린이주의, 어버이주의 그렇게 지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가를 놓치게 돼서, 저는 가능하면 그냥 그 주간에는 우리가 부모께 사실 어버이주의를 강조하지 않아도 보통 효를 다해요. 왜냐하면 내 혈육이니까. 내 자녀 여러분 더 노력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도리어 그 혈육의 정을 좀 뛰어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복음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 되어진 이들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 좀 홀로 나오는 아이들, 홀로 나오시는 어르신들, 좀 5월 달에는 더 우리가 좀 챙기고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나누는 공동체로서 세상의 혈육의 정보다 더 깊고 강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 이거 열심히 확인하고 노력해도 잘 안 되니까 내 자식보다 교회 나오는 아무개가 더 나에게 소중하긴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복음을 통해서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낙원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저는 예전에 갈라디아서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여름 수련회 가서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에서 수영 한 번도 안 하고 바람 30분 쐬고 3박 4일 동안 갈라디아서 한권 공부하고 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독하고 나쁜 목회자인데, 바닷가 가서 어떻게 바닷가 1시간 보고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제가 전했던 내용의 핵심은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는 분명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심정이 전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가? 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일들, 나쁜 일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노예 안에 약간 문제 있는 교회의 어떠한 일을 책임져야 되는 일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1년만 딱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교회 문제가 생겨서 이제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 목사님들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노예 연락도 잘 안 받아. 제가 연락드렸는데 연락 안 받길래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힘든데 연락 안 받으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어렵게 연락처를 찾아서 장로님께.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의도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교단이나 노예의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에 오류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목회하는 현장도 저에게는 버겁고 힘든데 여러분 교회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전화를 잘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노예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민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길게 이제 써놓으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우진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얘기들을 좋게 막 써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시면 이런 문제를 만드시지 말으셔야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너무 말을 잘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문제가 너무 말을 잘해요. 여러분들은 생각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다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기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이게 참 너무나 어렵죠. 바울 사도가 이게 너무나 이상했는데 저도 20, 30대 이게 너무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가치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거 사실 이것만 잘 돼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도님도 안 보이니까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는 낙원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해야 되니까 말씀을 통한 교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떠한 모임도 반드시 말씀을 통한 교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상관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성경 구절 외우고 시작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제 나누는 그곳에 복음의 가치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주의 긍휼의 사랑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 안에서 서로를 좀 도전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 사실 성격 맞는 사람들하고 모이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좋아할 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 있나요? 물론 교회 안에 있죠. 저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열심히 비추어내는 일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아무리 좋고 행복해도 결국은 세상의 침묵회나 계모임과 배반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 직임에 대해 생각해요. 저는 모든 피택자들, 직분자들은 이게 직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낙원교회 담임 목회자와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에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해야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를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배우고 증거하고 살아내도록 할 부르심과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주의 몸된 지체로 서로를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깊어지게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방해되어지면 너무 제가 하고 싶어도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이거 너무나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은 좀 내가 너무나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일이 그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이제 안 하려고, 심지어 그 교제가 내가 원하는 교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잠시 참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우리가 지난주 믿음의 담대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나의 의지나 어떠한 결단의 이야기로 용기의 문제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아니하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장에서 이미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11장부터 여러분 13장까지는 그냥 이건 적용이고 이미 10장에 결론이 나온다. 10장의 마지막 말씀이 나와요.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모든 고난에 대한 문제의 성장통이 되어지게 하는 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그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담대함과 인내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과 인내가, 믿음의 인내가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첫 번째 11장에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12장에서 소망, 사랑 이야기합니다. 11장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세상은 복음의 가치가 살아있지 않으니,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니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초대교회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란이라고 하는 위기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에 10장 말씀에 32절부터 말씀 보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는 욕먹는 일들, 미움받는 일들, 갇히는 일들, 손해받는 일들, 그리고 11장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반복하여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위기가 왜 위기예요? 위기가 여러분 내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면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훌륭하다 인정받게 되어지면 물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걸 너무나 잘하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어지면 훨씬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원리가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복음은 뭐예요? 세상의 풍요보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의 자랑보다 이 믿음을 더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진짜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복음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과 안나와 같이. 이게 너무나 어렵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도록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실상 평생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주장함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갈망하는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여러분 죄악의 자의식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해요. 말로는 삼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이 기준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좋은 종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이 살면 평생 열매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좀 제가 너무나 이게 극단적인 표현이긴 한데 주일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은 예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지실 때 제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안에서 일하는 분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시 누구요? 그분이 진리의 영생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은 바로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좀 더 고상하기 위하여 착해지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긴 하지만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괜찮아. 그런 분 한두 분은 계셔야죠. 내가 착한 걸로 승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죠. 맨날 거짓말하고 남 못 살게 굴고 못된 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믿음.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숨차 해봤자 열심히 달려봐도 숨차고 버겁고. 여러분 어떠세요? 승질 여러분 승질 여러분 아시잖아요. 승질 들어오니까 막 화딱지 나고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히 말씀 듣고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 증명되어지느냐? 쉽게 얘기하면 고통의 순간인데, 고난의 순간인데 제대로 증명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는 자리, 내가 손해 보는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도 예수의 보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 나는 죽고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의 가치가 드러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실패한 자리, 내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선명히 증거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금 실제하는 고통,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손해보고 때로는 쫓겨나고 억울함 당하고 그러한 현실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아라. 그래도 잘 버티면 좋아질 것이다. 해 뜬 날 올 것이다. 너 괜찮아질 거야.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전체가 전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송 목사님 의도하고 마지막에 찬양한 거예요? 이야, 칭찬합니다. 피자 사줄게.
기간은 얘기 안 했어요. 2025년 안에 사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시대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한 사람이 특허권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건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누가 유명하게 얘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청년들하고 비슷한데 누가 얘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감당하지 못하는 환란의 문제들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직접적인 어떤 간섭이 내 삶이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내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너희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는 내가 이 말씀 진리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는 로마서에서도 반복되어지고 히브리서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학적인 진술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실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 사도나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시대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나를 살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도 너무나 현실이 무서우니까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에 이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16절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던.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이제 망하게 되어질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여러분, 내가 편하게 쉬어야 되는 그곳에서도 뭐라고요? 내 몸이 떨리는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10장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되어져.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면 우리는 안 망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고난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함에 결국엔 이르게 되어질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하박국 시대에도 힘들었어요. 하박국 시대에도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되어지고 그 현실이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에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한국교회 현실이 참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믿어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이기에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열심히 응답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 사도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예요? 바벨론의 침략이 눈앞에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침략을 보고는 내가 두려웠더러 내가 집에 안에 있을 때에도 무서웠는데 그 바벨론의 침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저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으로 이야기하면 시몬과 안나처럼 그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을 잘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온교회 성도도 안 아프면 좋겠어요. 오늘도 좀 아픈 청년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 너무나 무거워서 그냥 너무나 좀 괴롭거든요. 사실 그 청년 위해서 제가 금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저 금식 잘 안 하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음식도 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시지. 수술 잘 끝났다고 해서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쓰러지고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찾아옵니다. 한나 할머니도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할머니 좀 대구로 모시고 오고 싶다고 한 얼마만이라도 할머니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지나가고 병원에 면회도 안 되고 한 달에 한 번 간신히 가서 얼굴 보고 오는 게 전부이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저는 오늘 1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우리의 모든 바라는 것에 실체가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저기 헬리오시티에 집을 하나 갖고 싶어. 헬리오시티에 집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러면 청담동에 청담동에 집 있는 분도 계세요? 네, 청담동에 집 한강 보이는데 뭐 60억짜리 집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그거 집 갖고 싶으니까 날마다 거기 가서 내가 그 집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집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집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 집 일부러 가서 흔히 얘기하는 특정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땅 밟기 하는 식으로 가서 계속 땅 밟으면서 기도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죠. 얻을 수도 있죠. 이게 우리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집문서가 당장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바라면 그 집문서가 우리의 실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 두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배우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실까요? 결혼하게 하실 수도 있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믿음이 이러한 방식이에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지금까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집문서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되어진다는 말씀이겠냐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맞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보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싫어도 이거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공부해 왔는데 내가 바라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기운을 끌어다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시크릿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를 다 죄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예전엔 심지어 특정 기도원이나 그런 단체에서는 감기 걸린 것도 마귀 들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쥐고 흔드는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 이야기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 이게 싸우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조성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어거스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원론, 그릇된 이원론에 빠져서 흑 아니면 백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역사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신적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적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음을 찾을 수 있고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방법에 따라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답 나오기 어렵네.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거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 먼지 하나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장 36절 말씀해 보면 제가 설명드렸는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요?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실체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후 승리, 최후의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실체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 땅의 모든 바라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잡는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 3절 말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살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원리대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모든 세상은 무엇을 통하여 창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어졌고 그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진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가 설명한 대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키워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담력을 얻게 하는 요소가 따로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언약의 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사실 이게 너무나 설명할 게 많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흔히 아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믿음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넘어갈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말씀 볼게요.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막 혈통적 이스라엘 얘기하고 지금도 막 이스라엘의 국가적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무엇이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거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16절 그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 16절 그래서 그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의 담대함을 위하여 주신 믿음을 설명하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너희들이 제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까지 보면 좀 답이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에 대한 기록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허무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약화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져요. 건강 사라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나 건물이나 예배의식이나 봉사나 헌신이 아니라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 예수의 생명을 오늘 내 삶에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애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어떤 주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향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늘의 샬롬을 나의 샬롬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과 멸망 말고는 답 없던 저희들의 인생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에 오늘 저희들 그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저희들 이 자리에 있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것임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오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진리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끝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알쏭달쏭한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일하기 시작했기에 저희들 내 믿음의 주, 믿음의 본질 되신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구원이 시작되어짐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사랑하시는 나온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들의 평생의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변함없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바램과 소망이 나의 이 땅에서 욕망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내게 주신 믿음 위에 내 인생 제대로 세워가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하여 하늘의 소망 주의 긍휼이 담긴 사랑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살아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 위해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구역장 모임 잠시 갖습니다.